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에레미야 옆에 있어요. 우리 에레미야 애, 그 애는 에레미야 애가 1147페이지가 됩니다. 구약성경 1147페이지. 우리 제 성경으로는 그렇습니다. 찾으셔서 우리 에레미야 애가 22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궁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세례보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오늘 제목이 주의 성실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설교는 지금 에레미야 3장 말씀은 에레미야 32장의 말씀입니다. 이 에레미야가 이 32장을 가지고 시를 쓴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는 에레미야가 이제 이렇게 위기가 있고 바벨론 포로에 가서 이 슬픈 탄식을 하는 시입니다. 이 에레미야 시대를 보면은 이 에레미야서를 보면 우시아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암몬, 요시야, 요아스, 여호와김, 시드기왕 이 9왕을 통해서 보면 우시아 왕이 52년하고 요담과 아하스는 16년을 통치했고 히스기 왕은 이제 29년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요시아 왕이 31년 통치했는데 8세부터 요시아 왕 13년에 에레미야가 바로 오늘 사역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 바로 요시아가 죽고 요아스 그 다음에 왕이 됐는데 3개월 했어요. 3개월. 여호와김은 11년. 여호와kim 왕이 망하는 나라,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으로 우리나라 끝난다면 고 시드기와 고 전왕이에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오늘 이제 지금부터 김영삼 대통령, 모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 왕이 어떤 정치를 했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했고 이명박은 어떻게 대통령하고 뭐하고 대통령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역사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 나라가 19, 20대 왕으로 망하는데 왕이 20대로 오늘은 이 요시아 왕 13년이라는 이 요시아 아버지가 암몬 왕이에요. 2년밖에 못했어요. 이 살인을 하는 이 유다 나라.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 왕이 55년. 제일 악한 할아버지와 아버지 속에 나타나는 것이 낳은 사람 요시아 왕이에요.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은 태어나자마자 성전을 다 수리하고 이런 훌륭한 왕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부모가 안 믿고 우리가 대대로 안 믿어도 이렇게 훌륭한 왕이 이렇게 악한 왕인데도 나는 여기서 이 하다가 그 다음이 이제 뭐냐 네 왕으로 유다 나라는 이제 끝이 납니다. 이게 에레미야서예요. 여러분 새벽마다 우리가 에레미야서 할 때 굉장히 어려우시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에레미야, 에스라, 이사야 설교를 다 못 듣고 가면 안 된다. 이 나라가 이 국가가 뭔가, 국가라는 게 뭔가, 이걸 알아야 국가는 뭔가. 지금 이 요시아 왕 13년에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이제 32장을 눈으로 돌립니다. 에레미야 32장. 유다의 시드기 왕 열째 해, 그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지금 바로 오늘 이 시드기 왕은 11년 왕을 통치하는데 열애째예요. 그러니까 10년째예요. 1년만 되면 마지막 망하는 때입니다. 1년 되면 망하는 때 1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안 될 때 이 요시야 왕이 이제 요시야의 그 손자가 지금 이 정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는 이 안타까운 이 나라라면 이게 응? 친애국이에요. 애굽을 친하고 바벨론은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근뿌리는 애굽을 의지하는 겁니다. 애굽하고 떨어지지. 하나님의 애굽을 짤고 해서 이사야서 31절 애굽을 도와주는 나라는 다 망하게 만들었어요. 지금요 어디에다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다 끊어놔요. 그래서 애굽을 끊어야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너희들은 바벨론에 가야 된다. 바벨론한테 항복하라는 것을 에레미야 이 바로 32장을 얘기합니다. 안 듣습니다. 에레미야 이 사역은 선지자로서 굉장히 어려운, 여기서 인기 없는 사역을 합니다. 에레미야 설교만 하면 다 돌치고 죽이려고 하고 가둬요. 이때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딱 에레미야밖에 없어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이름이, 닉네임이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요시야 왕, 요아스, 여호와김, 이제 바로 오늘 여호와김과 시드기 왕의 다섯 왕이 지나가는 아픔을 이 선지자 에레미야는 한 왕이 지날 때마다, 우리가 지금 이승만 대통령, 저희 나이에는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누구 대통령, 지 나이에, 우리 나이에, 이 나이에 지나가는 대통령을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는 역사가 말하고 있어요. 어느 대통령이 이 나라를 바르게 했는지. 지금 그 얘기가 에레미야 얘기예요. 이 지금 왕이 말을 들어야 나라가 사는데, 시드기 왕 10년, 그러면 시드기 왕은 1년 있으면 이 나라는 다 불타버릴 텐데, 마지막 기회를 주는 이 나라랍니다. 이제 포위가 됐어요. 지금 기술자와 방백들과 지난 말한같이 왕들 다 포위됐어요. 하나만 남는 게 예루살렘입니다. 요게 32장입니다. 딱 예루살렘 하나 남고 마지막 1년이면 이제 하나님 예루살렘도 불타버리려고 할 때, 여기 지금 에레미야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애굽에 치우쳐 있는 이 나라는, 여기 오늘 이 말씀이 너희들이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거기 에레미야 32장 5절 보면, 거기 5절 3절에서 5절인데 5절 그 밑에 너희들이 싸울지라도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 에레미야가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과 싸우고 어느 나라도 시리아가 이래 네가 어째 이같이 일어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더라. 5절 마지막 절. 에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기를, 어찌하여 네가 이런 일이 일어났냐. 오늘 우리 이 설교를 들을 때 어찌하여 이 나라의 운명을 목사가 마음대로 하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 그래서 에레미야는 바벨론에게 굴복하라는 거예요. 애굽을 놓으라는 얘기예요. 애굽을 너희들이 의지하면 이 나라는 내가 버리겠다는 얘기야. 하나님은 이 나라의 이 우상을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서 하나님은 바벨론 속에 넣고자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어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 우리나라가 이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지금 바로 이제 몇천 년 동안에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아니 어째 우리를 이거를 이렇게 지금 바벨론 나라에게 집어넣고 죽이려고 그러냐. 이건 아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오늘 32장 7절에 자기 숙부 아들이 하네멜이라는 사람, 그러면 지금 나는 잡혀 죽고 내가 죽어도 할 말을 해야 되는데 나는 땅을 사겠다. 그래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아나도, 바로 오늘 에레미야 고향은 아나도시입니다. 우리 고향이 어디요? 충청도. 여러분 어디? 거기에 땅을 바벨론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내가 나의 숙부 아들이 하네멜인데 이 땅을 사겠다.
지금 나라는 다 망하고 있는데 땅을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땅을 사서 이거는 기업의 상수권이다. 왜 하나님은 바벨론 놓다가 70년에 끊을 거니까 나는 지금 땅을 70년 만에 내 땅을 사겠다는 거예요. 이 증표를 해서 바벨론이 갖고 있는 땅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 땅을 바로 하나님의 자기 숙부의 아들한테 삽니다. 이게 오늘 32장이에요. 왜? 하나님은 버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고난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난에 약속이 있어요. 내가 왜 이 고난을 주느냐? 고난의 결과는 이걸 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2기왕 11년 5월에 이 나라는 망합니다. 그때 이 토지법이 이때부터 시작해서 유다 나라는 숙부한테 하나멜하고 계약을 해서 하나멜 하나 갖고 있고 내가 갖고 항아리에다 갖다 집어넣어라. 70년 후에 내가 이 항아리에 내 땅이 되리라. 여러분 믿겠어요? 저 이북에 지금 있는데 우리가 그 땅을 사가지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계약서 있어. 저기도 갖다 계약서 있어. 그리고 거기서 매매증서를 가지고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이 땅이 집값, 밥값, 포도문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나님은 이 아픔을 주면서 매매증서를 하게 만들고 오늘 이 두 다리 뻗고 우는 게 에가서 32~3장입니다. 이 에가서는 3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분노가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너무 때리니까 이 나라가 맞는 게 아니라 선지자가 매 맞고 있어요. 분노의 매로 하나님은 이 때릴 때 저희들 자식을 때릴 때 그 아프게 때려요. 내 가슴 아픈 것만큼 때려요. 자식을 때릴 때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 힘드니까 때리는 거야 하나님. 그리고 이끌어 걸어가게 하고 빛 가운데 걸어가죠. 이 에레미야는 이때부터 캄캄하고 빛 대신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가장 죽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빛으로 나타나지 않은 깜깜한 세상. 우리가 오늘 이 땅의 고난이 무서운 게 아니라 왜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대답도 없고 뭐도 해주신다는 것도 안 해주신다. 지금 에레미야는 조율들로 손을 써 자주자를 나는 지금 빛이 없는 깜깜한 데로 영적으로 가는 얘기를 3장 4절부터 3장 4절은 살과 가죽을 쓰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고 죽은 지 오랜 자가 영적으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는 죽는 거예요. 이 시를 쓴 거예요. 우리나라의 일본 정치 때 36년 동안에 그 아픔과 나라를 잃어버렸던 이상화 씨의 시가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거기 보니까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막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눈길을 따라. 오늘 이게 이상화 씨의 우리나라가 빼앗겨가지고 나라 없는 슬픔에서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오늘 에레미야가 이 나라가 하면서 70년을 간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36년입니다. 그래서 다듬는 돌로 쌓아 내 길을 막아도 쌓아 내 길을 굳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의 가정 고통은 이렇게다 저렇게 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조롱을 해요. 조롱. 여기 보면 여기 14절 보면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온 종일토록 그들의 노래거리가 되었도다. 가장 아픈 목사의 가장 사역이 뭐예요? 너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인데 왜 안 이루어지냐 이거. 가장 지금 에레미야의 아픔은 뭐야? 조롱거립니다. 그렇게 소리 지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너 그렇게 슬프게 버림받게 됐느냐. 하나님의 분노로 이제 하나님이 분노가 있을 때 우리는 빛을 안 줍니다. 캄캄한 나라 가는 데마다 맞게 만들고 가는 나라 가는 데마다 이웃 나라가 계속 조롱거리가 되고 고추와 재난과 습과 담즙이 당하더니 오늘 이 나라의 쓴맛을 지금 에레미야는 이렇게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냐고 지금 바벨론을 붙여가지고 이 나라가 완전히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고통이 육신의 고통보다 캄캄한 하나님과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제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걸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오니. 거기 1장 17절부터 22절부터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이 에레미야에게 가장 무서운 게 하나님을 만나주지 않는 고통 속에서 인자와 부인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게 지금 소망이에요. 에레미야가 낙심하고 이 나라를 버려서 이 나라가 이제 12개 왕 11년에 끝나고 캄캄하고 이제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은 이 고통 속에서 70년이라는 세월 속에 남은 자를 하나님 보내는 수르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런 남은 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만드는데 오늘 이 얘기가 시를 쓴 거예요. 오늘 제 제목이 주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심이 크시다. 우리 그 띄우세요. 그 누르세요. 아까 우리 이 찬양을 잠깐 하고서 이 설교를 여기서 듣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오늘 여기 본문에 하나님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요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나님은 소망도 안 주고 뭐도 안 주고 이제 끝났는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에레미야 눈에 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것이 오늘 나의 생명이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같이 너희들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근데 왜 안 돼? 우리 찬양하면서 주의 인자는 집에 가서 이제 끊으세요. 자, 이 하나님의 성실한 뜻은 에무나라는 뜻이에요. 믿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이상을 받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가 견고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시다.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결같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겁니다. 하나님만 여기서 성실하시고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아침에는 해가 뜨고 저녁에는 지고 이 전지사 레를 붙인 거 보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이치 모닝이 매 하나님이 닿는 하늘에는 빛이 있다가 오늘은 구름을 줬다가 하나님이 이 궁일이 그냥 준 것만 준 게 아니라 어둠도 주고 비도 주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주신다. 이 새로움이 유다 백성들에게 70년을 놓다가 새롭게 하는 그 세상을 봤어요. 우리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야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디안 썸머 웨더가 있어요. 이거는 아무리 좋아도 날씨가 한 2, 3주는 좋아요. 그러나 또 뒤집어져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믿을 수 없는 게 인디안 날씨예요. 우리가 오늘 지금이 이 세상의 모든 게 지금 하나님의 그 절망 속에 땅떨어지에 놓다가 하나님의 궁유를 봤어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다. 하나님만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절대로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이 땅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아침마다 새로워진 거, 오늘도 날씨가 구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햇빛을 주고 구름을 주고 추운 날씨 따뜻한 날씨 주는 거죠. 하나님의 의미 심장은 하나님의 고통의 재난을만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고통을 준다는 건 소망이라는 걸 에레미야는 이 시를 다시 써요. 하나님으로만이 진정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새로운 게 없어요. 이방인들은 이 고난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바로 오늘 시를 읽은 아침마다 새로워지. 아침에는 어떤 때는 날씨가 내려갔다가 온도가 올라갔다가 또 비가 왔다가 좋은 이거 우리는 이제 날씨가 밝아졌다가 구름이 있다가 하나님은 이런 거 있지만 딱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인자와 궁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이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오늘 이 성경 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했잖아요. 이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우상하라면 내가 버리겠다고 하는데도 계속 이 고집을 부리고 애굽을 지나며 애굽의 그 우상을 쫓아가며 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놓지 않고 우상을 하나님도 쫓고 세상도 바알신을 섬기는 이 나라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무지개 같은 우리 인생이에요. 어떤 때는 노랗고 빨갛고 파랗고 그래도 하나님의 궁입이 없으면 한 번도 못 살아. 빨갛다가도 하나님이 하얗게 하고 하얗게 하다가 새까맣게 했더라도 또 하얗게 하고 노랗게 하다가 새파랗게 한다. 우리나라 69년 내리는 바로 우리나라는 6.25 사변이 이제 1190일을 통해서 이 6.25 사변의 전쟁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그때 사망자가 24만, 북한에 학살된 민간이 13만, 바로 대한민국 부상자와 모든 죽은 자가 62만, 유엔군이 미국에 3만 7천 명, 돌아간 자만은 5만 4천 명, 16개국의 모든 전체의 전상자가 50만, 북한까지 다 하면 100만이 넘는 이 수많은 죽음이 6.25 사변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모든 우리나라의 국정교사는 북침이 우리가 북침했다, 남침이 아니다. 이 천전 용사들의 그 눈물 어린 그 수많은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인명 피해가 국토가 다 부서지고 처참한 69개국에서 9년이 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반조각이 되는 이 나라 24개국이 선진국과 OECD는 회원국으로 다른 나라를 원조하는 이 나라의 빛나는 발전과 이 축복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 전쟁은 에치슨 한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1950년 1월 10일 날 미국 국무장관 에치슨이 발표한 동북아의 방위선을 만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인류산 영도와 일본 그리고 필리핀은 이 방위선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나라와 대만은 제외한다. 이것을 알고 북한 정권은 남침을 도발하여 이 나라를 바로 미국이 돕지 않을 것을 믿고 남침했던 것입니다. 스탈린과 모택동의 생각의 전쟁은 김일성과 모택동 스탈린의 세 사람의 지도자들이 합의하여 남침 전쟁을 이뤘던 것입니다. 엄연히 유엔국 16개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서 이 어려운 이 나라 죽음의 나라를 도왔던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도발이 1990년 여기서 버마의 아웅산 폭발, 바로 테러 이 사건 1980 대한민국 폭발, 2010년의 천안산 포구역이 폭침 사건, 영평도의 모든 이 사건이 엄연히 있거늘 지금 6.25는 우리들의 남측으로 이랬던 전쟁은 우리는 지금 당연한 것입니다. 남측이 북침이 아니라 이제는 6.25는 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왜 주셨나, 이렇게 고통을 왜 주셨는가. 오늘 에레미야서를 바라보면서 6.25는
지은 남친 여부의 기수는 7차 교육과정 1997년에 명시돼서 2007년 2009년에 개정교육과정에 사라지고 2015년 개정교육에 다시 부활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이 학습 시간에 한미관계 건뼈서 경제선장 학술료가 다시 상륙된 인천 상륙과 여기서 국군 참전 한미상무가 다시 부활됐는데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와서 교육 교과서를 폐지하고 이제는 이 정치적 논리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LNA를 보면 이 나라에 해온 이 바벨론의 침략, 엄연히 바벨론이 침략되고 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여호와긴 왕이 잡아갔는데 고레스 왕이 여호와긴을 돌려줘요. 그래서 옥중에서 있다가 아까 여호와긴 왕이 마지막에 에레미야서 마지막 절과 바로 열왕기야 마지막 절에 여호와긴이 문제예요. 여호와긴 때도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시드기 왕한테 아들한테 넘겨줘서 이 나라는 종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긴이 이 나라를, 그래서 성경은 에레미야 마지막 장과 열왕기야 마지막 장을 여호와긴의 그 사건을 주고 이 성경은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전쟁은 왜 이렇게 무서운 전쟁을 할까요? 인간은 시작부터 폭력의 시대, 경쟁 체제, 창세기 1장 보면 이 1장의 모든 사건이 엘리마의 엘리사라는 수메르의 언어를 통해서 성경 문자로 이 땅 위의 모든 것이 폭력의 전쟁으로 인간을 시작했다는 것을 창조 신학이 아니라 폭력의 시대로 창조했다는 것을 그들이 믿어서 지금 엘리마의 엘리사를 믿는 이 사람들이, 세계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세계는 항상 폭력으로 삽니다. 지면은 죽는다 해서 수많은 나라를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지금도 누군가 죽여야 내가 산다는 이 폭력 시대, 폭력에 반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무기를 가지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사람으로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6.25 전쟁의 마지막에 끌려가기 전에 손양원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가 있습니다. 4가지를 놓고 설교하고 손양원 목사님은 일본 사람한테 잡혀가서 순교하십니다. 첫째, 국가 지도자의 범죄. 머리가 상하면 이 나라는 다 온몸이 상한 것입니다. 지도자의 모든 지도자는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돈벌이로 국가 지도자가 되어진 그 죄가 이 나라의 이 6.25 사변이 일어난 원인이다. 두 번째는 민족의, 바로 오늘 민족주의의 이 민족의 나라가 우상에 여기서 유불론주의가 되었던 이 나라, 지도자만 적은 게 아니라 백성들도 유불론주의로 돈에 그들이 의자고 돈의 우상이고 나라를 우상나라로 만들었던 이 나라, 이것이 6.25의 원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15 이후가 되고 나서 더 극심하게 우리나라가 8.15 해방하고 36년 동안 고통을 당한 이 나라가 그 무서움을 가지고 이를 갈고 살아야 되는데 점점 경제가 부강되고 나서 점점 우상의 나라가 됐다는, 더 극심하게 8.15 이후에 우상으로 덮여진 이 나라이기 때문에 6.25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잘못된 영향받은 일정 시대와 미군의 사상들, 모든 이 나라의 애국인들이 이 나라의 정치에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기독교의 영향입니다. 신신학이 돌아와서 전도와 모든 영향이 자유신학을 통해서 교회에 경영을 하며 이제는 교회의 이 모든 이제 상담과 모든 이 바로 오늘 게리스망으로 이루어진 이 나라, WCC의 실체가 6.25 때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장로교회 합동추가 통합측이 장단이 갈라진 게 6.25 사변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단군 신화의 건축과 총회에 올라가서 서로 싸우는 총회의 이 나라의 기독교의 주의, 이 폭력이 이 나라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들이 진단하고 마지막 순교했던 이 앞으로 간 이 목사님들, 우리는 지금 이 에레미야 같이 우리는 고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역사와 이 미국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는 지금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때문에 이렇게
이 미국은 선교국으로 저 유럽에 있는 선교로 복음을 줬는데 이 나라가 신령주의로 이렇게 지금 타락하고 있는 이 나라가 아직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아슬아슬한 이 미국. 하나님은 변함없이 아침에 공기를 주시고 저녁에 비를 주시고 구름을 주시고 모든 아침에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운 것 같이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성실하심으로 한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 국가에 있는 이 국가와 이 나라 한 사람 개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한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라가 깨졌던지 뭐를 했던지 어떤 사람이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약속대로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사람들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오늘 이 나라에 가고 있는 이 나라의 운명과 미국과 세계에 있는 이 일본 나라 어떤 나라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간섭하고 계십니까? 이 시대의 경제체제와 이 시대의 지금 모든 것들은 하나님 없는 기독교의 지도자든지 하나님이 창조의 신학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폭력으로 다스리고 있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이 약한 자들을 착취해서 이 나라를 핵으로 세상에 있는 돈으로 권력으로 통치하고 있는 그러나 확고한 것은 하나님은 자비와 궁일로 우리를 아침마다 약속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오늘 에레미야는 이 나라가 다 이제 한 예루살렘만 불타버리고 남아있는 이 나라를 보고 시를 부면서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하시네. 이 하나님을 보고 위로받고 소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70년의 세월의 그 아픔이 오늘로 회복되는 것 같이 오늘 세상아 아침마다 새로운 이 주의 성실이 크도다. 오늘 이 시를 울고 있는 에레미야. 여러분 내가 앞으로 70년이라는 세월이 고통 속에 우리나라가 지금 1950년에 6.25 사건 6월 25일이 오늘 69주년입니다. 이 나라도 거의 70년 동안에 저 북한의 저 아픔과 괴로움 이 나라에 지금 전쟁 나고 나서 지금 뭡니까? 전쟁으로 이 피바다가 되는 이 나라가 지금 잘 먹고 잘 삽니다. 또 우상덩어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에레미야가 된다면 어떤 시를 볼까? 하나님은 이 나라를 여태껏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구원시키고 이제 폭력으로 당했던 이 나라 어떻게 폭력을 당해서 일본 나라인데 그 수많은 이 중국이나 세상에 있는 이 나라가 침략을 당했던 이 나라가 이 내란으로 침략의 폭력의 이 정치가 되고 있는 이 무서운 시대가 지금 이루고 있다는 거죠. 이 유물론주의 이 유물주의가 얼마나 무섭고 지금 우상으로 이 우상이 범죄해서 이 나라가 설 수 없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이 무시무시한 이 정치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 나라를 70년같이 에레미야의 울음소리 있는 같이 우리들은 다시 한번 손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버리지 아니하시고 70년 이 나라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얘기밖에 없다는 거죠. 손양원 목사님 마지막 설교같이 지도자들이 썩으면은 한번 해버리는 거. 백성들이 우상으로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같이 먹고 놀고 하면 이 나라는 건질 자가 없는 거죠. 어쨌든 오늘 우리들이 이 에레미야서를 보면 3개월 하는 여호와서 대통령 왕을 3개월 하는 거예요. 1년 2년밖에 못하는 여호와기 하나님은 우상하는 네 왕을 통해서 나라를 끝장내서 끝에 만 돈과 권력과 명령을 가지면 그 나라는 끝이에요. 트루만 대통령은 이 나라가 돌발적인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돌발적으로 이루고
이 나라의 세계 정세는 우리나라가 이 세계적으로 지금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천만의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바로 하나님 사랑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어떤 삶의 이루기 따라 거기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에레미야 눈물로 이 나라가 70년이 돌아온다는 애가를 진 것 같이 이 나라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우리들이 이때가 온 것입니다. 얼마나 전쟁이 무섭고 얼마나 전쟁이 우리의 쓴 담즙 같더라고 했어. 포로에 잡히면 자유도 없고 죽음밖에 없는 파리 목숨같이 수십만이 죽어가는 오늘 이 위험한 것을 하나님 유교의 피를 흘려서 이 나라를 다시 세워진 이 나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며 절대로 놓치지 않고 소망으로 우리가 얘기하며 오늘 분노의 매로 내가 당하는 자는 나로다. 하나님의 진도가 내가 맡고 있다고 오늘 이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안 오겠지만 아슬아슬한 우리나라 6.25보다도 더 무서운 어떤 나라가 될지 모르는 이 나라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에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의 약속한 약속이 무엇인지 붙잡고 계속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계속 놓치지 않고 국가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